우리 다시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온전히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며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향방을 결정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도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을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계신 오직 한 분 여호와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들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열어 산을 보아라. 오직 한 분 여호와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한 분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지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거하면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야 나를 주는가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은 시험 걱정 모르네.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 누가를 부질없이 하신다. 기도드려 안에서 또 들려 안에서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 어찌 아니하는가. 하나님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이 진짜 누군가. 기나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위로하겠네. 내가 어둠 속에서 해를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하니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랑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영예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그들로 고백합니다. 함께 계셔. 할렐루야.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설명 여호와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둠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아멘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수련회라고 하죠? 이제 그런 데는 꽁트 같은 걸 했었어요. 3문자에 5문자에 제가 다 써가지고 연기도 하고 상도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계속 제 스케줄을 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을 만난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너무 옛날 얘기라서 거의 50년 전 얘기인데 그걸 기억하면 그냥 아이였죠. 그 동네 놀이터 삼아 교회를 갔던 사람이거든요. 먹을 게 많았던 데도 아니고 막 부유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면 여름성경학교에 학용품도 주고 간식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놀이터 삼아 나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하면 그 옆에 그 여호와 증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또 여호와 증인 거기도 가서 놀았고 어떤 해는 그 뒤에 제가 이태원 출신이거든요. 그 이슬람교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놀았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신앙으로서 막 그게 아니라 처음에 놀이터처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중고등학교도 미션스쿨로 보내셔서 제가 고성 여중고 나왔거든요. 아빠 나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종교부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부장을 하면서 사실 그때 사춘기를 심하게 알을 나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그때 겪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가서 정말 왜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많이 울면서 목 놓아 기도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죠. 저는 사실 특별하게 신앙하게 굴곡, 인생 자체가 굴곡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서 신앙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제가 떠나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막 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진짜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전체 강당에서 드렸었고 제가 종교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부장 시절에 아이들 교회 가서 출석 체크하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론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모든 저의 꿈과 취미생활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펼칠 수 있게끔 뭐 학원을 갈 형편도 못 됐고 어디 뭐 다니면서 뭘 배울 만한 형편도 못 됐을 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뭐 꿈도 키웠고 그다음에 문학의 밤 이런 거를 하면서 글 쓰는 거라던가 마이크 잡고 뭐 사회를 본다던가 그때부터 재능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물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주도면밀하셔서 모든 제 삶에 조각조각 모든 매 순간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정말 제 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주도로 저를 끌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재능을 여기서 펼쳐라, 배워라, 꿈을 키웠던 거죠. 연극영화과라는 거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왜 수련회라고 하죠?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데는 꽁트 같은 걸 했었어요. 3분짜리 5분짜리 제가 다 써가지고 연기도 하고 그럼 상도 하고 그리고 문학의 밤 이럴 때 사회도 하고 행복 추천도 하고 옛날에 그런 게 진짜 많았고 그다음에 시화전이 뭐였어. 제가 편집부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앞에 나서서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주도면밀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인생 속에서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계속 제 스케줄을 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생각하면 진짜 꼼짝 말아요. 어디 못 가요. 네. 할렐루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다 살아서 진짜 신앙이 뜨겁겠다. 뭐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걸 좀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나름 평탄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삶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삼아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런 삶의 조각조각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는 이렇게 앉아있지 못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예배 주일학교 선생님이 맨날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 때문에 예배도 못 들으시고, 제가 도망가서 집안에 숨어 있으면 그 대문 따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손 붙잡고 데려가시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끌어당겨 주시고 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잠언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잠언 본문은 잠언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리고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의의 배부름을 주실 줄로 기대하는 자만 아멘. 할렐루야. 잠언은요 지혜의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목사님 잠언하면 잠이 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깨닫게 되면 아까 젊은 자는 근신하게 된다.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데이터,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만 켜서 검색만 하면 예전에 70년대 어느 박사 못지않게 우리는 광활한 지식 가운데 헤엄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곧바로 켜서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없고 모르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스마트해진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폰 이름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가 무슨 뜻입니까? 똑똑한, 현명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수학, 과학, 경영, 경제, 정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외국인들이 여행을 오게 되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놀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죠. 풍요한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라, 이와 같은 세상은 무엇이 만들었느냐? 지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정말 열심히 시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 정말 열심히 교육시키죠. 자, 그런데 그런 지식과는 달리 잠언은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구단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손가락으로 숫자 세지 않아요. 몇이면 몇, 마트에 가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해서 거스름돈 주는 계산원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만 가도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볼펜 10개 사면 1000원이잖아요. 우리는 암산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캐셔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캐셔들은 그냥 찍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찍는 게 없으면 일반 가게,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계산기를 두들겨서 100 곱하기 10은 1000. 그래서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10달러를 냅니다. 잔돈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9달러를 거슬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10달러를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세가면서 9개를 빼고 1개를 주는 나라. 여러분 그게 외국의 경우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원 단위까지 암산으로 쫙 해가지고 거스름돈 쫙 주고, 마트에서 캐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다는 게 느낀 게, 무슨 카드도 막 보너스도 적립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상품권으로 계산하고 그 복잡한 걸 이렇게 다 누르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남자들도 캐시를 제가 보기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집안 경제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아내가 착착착착 계산해가지고 탁 주면은 남자들은 그냥 넙죽 받아가지고 이게 맞나 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부족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책 여기 벌써부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 하나는 존재형의 인간. 여러분 소유형의 인간은 무엇이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두는 거죠. 나 샤넬백 가졌어. 나 페라리 자동차 타. 나 40평대 아파트에 살아. 나 다이아몬드 반지 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러워하죠. 야, 잘 산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라고는 얘기해도 잘 산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존재형 인간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은 인간의 삶의 모든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to be, 즉 존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존재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거 걸치지 않아도, 좋은 차 타지 않아도, 좋은 집 살지 않아도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빛나는 사람, 나의 가치를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재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요 이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습니까? 저희 아버지 때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정말 세상이 급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때만 해도 그래요. 저도 깜짝 놀라니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소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 이런 거 썼거든요. 삐삐. 여기 보니까 천사 8282. 뭡니까? 나의 천사가 있는데 빨리빨리 연락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또 숫자로, 머리도 좋아가지고 숫자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삐삐 번호가 오면은요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전화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때는 공중전화의 길이 대학교 때 많이 썼는지, 이거 삐삐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저희 큰누님이요 집안에 시티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시티폰 뭔지 아세요? 얼른 삐삐였네. 여보세요? 나 걸고 싶은데 시티폰으로 건다. 여보세요? 나라 말이야. 도시형태 전화 시티폰 탄생. 용도? 예전에는 삐삐가 오면은 공중전화에 줄을 섰는데 줄을 안 서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티폰이 단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걸 수만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끊겨요. 기억나십니까? 그냥 기지국이 있는 밑에 가가지고 시티폰을 들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 이게 첨단이구나. 엄청 놀라면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뒷호주머니에 허리 뒤에 탁 꽂고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꿈꿨던 게 뭐냐면, 야, 이 핸드폰 액정이 컬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 다녀오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썼던 핸드폰이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사이언이라는 핸드폰이었어요. 이름도 기가 막히게 세련되죠. 사이언. LG 사이언. 그래가지고 딱 열었는데 이게 액정이 칼난 거예요. 와, 신세계가 열린 거죠. 게다가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려 용량이 16MB 16MB면요, 야, 곡을 몇 곡을 넣을 수 있냐면은 8곡 정도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mp3로. 그 8곡을 날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사이언 폰에다가 넣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최신이었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개혁시켰죠. 엄청난 지식으로. 스마트폰 생겼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전화도 볼 수 있어요. TV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됩니다. 카메라 기가 막히죠. 몇백 미터 밖에 있는 것도 땡겨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비디오도 볼 수 있어요. 계산기도 얼마나 잘했는지 공학용 계산기 그 앱이 깔려 있어서 어렵고 복잡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달력도 들어있어서 우리의 평생 스케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손전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수 콘서트에 가면은 요 손전등을 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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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가, 예,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야말로 스마트한 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스마트폰 소유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스마트해졌는가, 여러분? 그런데 결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스마트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편리한 게 평안함은 아니더라고요. 불편한 게 불행함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장모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장모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같이 살던 가족이 아니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엄마 때문에 좀 불편했지. 그냥 부엌대기처럼 부엌에서 자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나름 감동을 했나 봐요. 조금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상상도 못하던 풍요한 세상, 과학과 문명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보람있게 하지 못하고 또 가치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편리해진 세상 가운데 엄청난 데이터와 지식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문명사회로 만든 것, 소유형 인간의 삶을 채운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요, 인간의 과학이 이와 같이 엄청난 문명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은, 정말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은 to have,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o be, 즉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요, 참된 내가 되는 것, 나다운 내가 되는 것,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답게 존재하기, 투비하기 위해서는요, 지식 가지고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형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유, 지식이 아니라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 소유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집중해야 돼요. 학교 가서 배우는 지식 정말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에 뭐를 더해야 되느냐? 지혜가 더해지면 시너지 현상을 통하여서 나다운 내가 된 다음에 거기에 지식이, 기술이, 소유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폭발적인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교육열로는 세계 1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열정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부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죠. 그쵸?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 앞에 가면은 서울대 그 탑, 샷자 모양으로 생긴 서울대 탑을요, 예전에는 우골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우골탑이라고 불렀을까요? 예, 맞아요.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소 팔아가지고, 여러분, 소가 그 당시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밭 갈고, 논 갈고, 예전엔 농기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 공부 위해서 소를 팔아가지고 학교를 낸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뭘로 바꿔나요? 손으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팔아가지고 부모 등골 빼먹는다 해서 우골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상당했죠. 그렇게 지식의 삶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혜 없는 지식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1번지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의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스카이예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거기서 1등 놓치지 않고 판검사하던 사람들, 그런 또 기자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여의도 가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잘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란대요. 정치가 이렇게 개판인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야, 정치가 이 정도면 나라가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놓냐라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지식을 아무리 쌓았어도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정치들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없는 지식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에서 글이 하나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 영어학원 선생님이 이런 글을 보내줬더라고요. 보통 학원 선생님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님들께.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는 아이들도 지치고 곁에서 보는 부모 마음도 지치는 요즘입니다. 평소에 부모님들께 드렸던 이야기는 대략 이렇지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공부 잔소리 하지 마시라고. 학교 학원에서 아이들 지겹게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잔소리 듣고 공부하는 애들 아니라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좋은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네, 그 이야기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과한 짜증을 부리거나 무례한 언행을 할 때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참는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자녀의 그 무례함이 이번 한 번으로 과연 끝나겠습니까? 고3 졸업할 때까지
오만 갑질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아씨 짜증나. 아 냅두라고. 알아서 한다고. 아 됐다고. 문쾅 숟가락 탁 가방 휙.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런 무례함을 받아주지 마시고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아이가 더 세게 나와서 감당이 안 되거들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로 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건 봐줄 수 있지만 무례하고 부모에게 막대먹은 행동을 하는 건 봐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엄마 아빠들 응원합니다. 공부한다고 유세 떨고 갑질하는 자녀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 그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지도하시고 권위를 세우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전 아이들 성적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니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공부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맛있는 간식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며 학원 원장 올림. 야, 저 이거를 읽고서 이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 목회자로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러분 학원 원장 이름이 더 놀라워요. 김구. 제가 맨날 학원비 계좌 이체할 때마다 김구 이름으로 이체를 하거든요. 아, 괜히 애국심이 막 들어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이렇게 지식이 높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결국 인간을,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죠. 차라리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남을 위해서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지식은 능력이니까. 그런데 지혜 없는 능력은 파괴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면 지식도 차라리 없는 것이 나와 남을 위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여기서 질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책에서 올까요? 아니면 경험에서? 책도 맞고요. 경험에서 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이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언을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너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에 감동하셨죠. 그래서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아이폰이요. 이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왜 지혜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백성과 나라를 잘 섬기고 다스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 제가 힘든 게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목사님 한 분의 영상을 요새 자주 보고 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요새 개혁을 실시해서 그 29개 교회,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교회를 분립시켜서 아예 독립을 시켰어요.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2만 명 정도 되는 성도가 다 그 교회를 따라 나가서 우리 교회가 남은 성도가 5,000명이 넘으면 나 사임하겠다.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5,000명이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요,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평생 한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하잖아요. 그것도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로우니까, 경력이 있으시니까, 또 유명세도 있으시니까,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하시니까 평생 이찬수 목사님하고 함께 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분립해야 돼, 다른 목사님 따라가야 돼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엄청 막 들끓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또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설득하고 기도하고 기도해 하면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29개 교회 가운데에 다 분립시켜서 지금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목사님 아니셔요? 그리고 항상 본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를 낮춥니다.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자신을 깎아내는 것. 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한 리더십이고, 또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개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그리고 모범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채찍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개혁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하여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너는 어떻게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느냐?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장수도 있고요, 부귀도 얻게 되었고, 사람도 많이 붙여주시고, 결국에는 세상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6배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와는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지식은 날개를 달고 포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수메이지교회 성도들,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저 지식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요, 거기에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에 젊은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하게 된다? 근신하게 된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언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잔소리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장 가운데에 꿈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학교도 대충 다녔거든요. 막 F학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학교를 놀러 다녔습니다. 맨날 학교 이렇게 땡땡이 치고 서울대공원으로 가서 막 꽃놀이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 성적으로는 도저히 졸업할 수 없는 성적인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 3, 4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서 가까스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가까스로 졸업을 해가지고 항상 어떤 꿈을 꾸냐면은 졸업 못하는 꿈을 요 몇 년 전까지도 제가 꿨어요. 야, 정말 가까스로 졸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까스로 졸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스로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는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말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지혜를 몸소 가르치실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저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누님 둘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제 말로 누님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삶으로 저희 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첫째 누님은요, 남편이요. 첫 번째 남편 얘기하니까 두 번째 남편이 있겠죠. 네. 첫 번째 남편이 사별을 했습니다.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있었거든요. 차량도 기억이 나요. 중간에 있는 도로 분리대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애인이었으니까 저희 아내도 와서 장례식에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너무 피폐한 삶을 살았어요. 막 밥 먹다가 갑자기 막 맛있는 반찬인데 막 울고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 것 같고 막 울고.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겠죠. 그래서 막 너무 슬프게 막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 순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막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저희 누님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서클 동아리 활동을 했었냐면은 불교 동아리를 했습니다. 왜 불교 동아리를 했느냐? 불교 동아리는 주말마다 산을 타거든요. 등산을 해요. 산이 좋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가 많으니까 산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눈이 맞아서 첫 번째 매형이랑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매형 집안이 막 불교 집안이고 막 그러니까 저희 첫째 누나는 고등학교 막 이럴 때 방언받고 막 그랬었던 누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좀 좋지 않으셨던가. 물론 그게 원인인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시 두 번째 매형과 결혼하게 되면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저의 둘도 없는 후원자가 되어서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고 있어요. 둘째 누나는 우리 집안 얘기 다 나오네. 총신대학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불교 동아리 다니던 큰 누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학교 나온 둘째 누님은 전도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도 헌금을 해. 저희 용돈도 보내주고 막 요새 철이 들었는지 내가 너네 교회에 내가 헌금하마. 그래서 이 교회 시작할 때 막 100만 원씩 막 보내주고 막 200만 원씩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걸로 막 이것저것 막 다 하고 했는데 참 인생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를 보면은요, 저희 가족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좀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희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겠다. 그러면 내가 복 받겠지 막 이러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해요, 저는. 그거 누나가 좋아서 낸 거지 뭐. 위해서 낸 건가.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막 단련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혜가 그렇게 풍겨지게 되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성이 지혜의 향기가 풍겨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교회로 믿지 않는 가족과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엄청난 지식이 잘못된 방법으로 쓰이면 기가 막힌 무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드론을 막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폭격하고,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쏴대고, 그리고 막 전함 같은 것도 막 드론 띄워서 막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해가지고 뭐 스타링크라는 걸 통하여가지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러시아의 전함을 폭파시켰다고 하는데, 정말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가 없고 지식만 집중이 되니까 인류가 자꾸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만 있으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만 중요하다, 능력만 중요하다, 소유만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겨져서 파멸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전쟁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학생 때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좋은 얘기를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과 유능함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향기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지혜의 영향을 받아 참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으려고 여러분 신령한 거 찾지 마세요. 막 신비한 거, 막 물이 막 포도주로 변하면 막 난리 날 것 같죠. 그래봤자 포도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 나아봤자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그냥 순서만 다를 뿐이지, 순서만 바꿔놓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은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참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 어떤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죽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죽음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한 지혜가 있잖아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귀한 지혜를 늘 마음속에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 안에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잠언 말씀 가운데에 수요일마다 이어질 텐데, 여러분 참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식뿐이 아닌 지혜가 함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만을 가져서 세상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불행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식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존재형의 인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사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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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만 살지 아니하기를 지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지혜를 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 젊은 세대가 아버지의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소유하기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지혜 또한 경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과 경이다른 지혜를 소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만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만 있는 그곳에는 전쟁과 파기와 살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누구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의 직구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 잠언 강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의 자리에 세상의 지식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